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도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그것이 창조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고수해 나가고 지킨다는 참 이 세상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 기준이 남자와 여자라는 그 기준이 모호해져서 점점 그렇게 점차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세상은 변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풍조를 수용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미덕을 나타내야 함이 맞을까요? 저들보다 더 쿨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신 일을 생물학적인 뿌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창조 질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날 마귀는 왜 그토록 치열하게 이 의미를 변질시키고 모호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7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을 창조하시되에서 그 사람은 원어가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면 둘이잖아요. 그러면 복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그 수를 헤아리신 것일까요? 그 당시부터 여성의 인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면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자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질서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자의 창조된 목적이 남자를 돕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거봐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은 게 아니냐, 동등한 존재가 아니야.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쓰였지 않느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게 복종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래, 곧 남자들이 더 힘든 일이야. 그러니 여자들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자에게 잘 복종해라. 남자들이 조금 더 힘들다 라면서 가정의 질서와 화평을 위하여 위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한때에는 제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 남녀가 논할 때 꽤나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가정의학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부 클리닉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백한 기준 아래 구원하실 예수님과 구원받을 죄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자 그리고 아담은 무엇을 의미하며 돕는 배필인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다 쏟으셨잖아요. 그때 그 옆구리를 창으로 갈랐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곳을 살로 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은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즉 여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배필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방식과 그 목적과 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야 하고 그 예수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땅히 그를 도와 그의 배필로서 구원을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비유가 성경에 정말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때마다 단지 텍스트로서, 그러니까 부부 클리닉이 되고 가정의학과의 어떤 자습서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인본주의나 우월주의로 해석한다면 성경의 진리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우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내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단수로 말씀하신 이유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한 사람, 그 남자에게 예비돼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를 따로 흙으로 빚지 아니하시고 남자인 아담에게서 취한 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 남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라는 거예요. 이제 성별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미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위해 한 몸으로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곧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도 교회된 우리를 그 신부로 예비하셔서 한 몸으로 계셨던 것이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 몸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은 그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욱 깊은 구속사의 의미가 이 한 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본받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성경이 결코 육신의 행동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여자로 비롯된 죄에 대하여 아담은 비록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중보자가 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부된 우리로 비롯된 죄에 대하여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고 신부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의 아담이며 생명의 아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속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랑인 것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성령과 연합한 자, 곧 한 몸을 이룬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라는 것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밝히는 신부인 것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슈거되어서 땅에서는 대환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한 몸을 이루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를 품으신 그 형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신랑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단지 나의 도우시는 서포터 영으로 은사나 신비로운 체험을 주는 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창세 때부터 모든 것을 예표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언제 오실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천사가 옆에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본 그 만물의 주인, 영존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주권 그대로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그저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표정만을 쫓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니까 많은 이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예언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그의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진 한 영혼이에요. 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육신의 음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이루어진 한 몸, 즉 이미 주와 합하여진 존재입니다. 모든 죄는 사하여지나 육신의 음행은 몸에 남아서 우리의 육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조건을 거는 어떤 것은 구원이 되고 어떤 것은 구원이 안 되는 그런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음행, 그것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교회는 그의 갈빗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 몸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새 몸을 얻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즉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죄 없이 된 새 몸으로서 비로소 그의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인간의 관념으로 이해하고 모든 계획과 성취의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이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을 발견하면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죠. 이는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해도 그것이 간음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니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버려지거나 사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의도치 않아도 죄가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난제였습니다. 이것을 갖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비유로 감추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몸, 즉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내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만이 그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마귀의 간계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자신의 의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질서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이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점점 그 관계에 속아서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랑이 의미하는 바와 신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이게 어떤 좋은 가치야, 배려야, 요즘의 어떤 트렌드야, 시대 흐름이야 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면, 그러한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들 납득이 안 가거나 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진 않을까요? 왜 그것이 꼭 남자여야 합니까? 왜 그것이 꼭 여자여야 됩니까? 그 여자가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곧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신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교회가 이런 풍조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그것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 의는 결국 마귀에게 설득당할 뿐입니다. 오직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선포하는 것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면서, 아담도 그의 동물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지으셨지만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라는 것도 아담이 여자라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이 저기를 여자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시고 비유로 감추신 것입니다. 아담은 죄로서 한 몸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영원한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원 불변한 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순결한 신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벌거벗을 만한 부끄러운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를 부끄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질서 안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분을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 내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열심을 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